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변화되게 하옵소서. 더욱이 감사 주의를 보내면서 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Almighty God, as we are about to hear your word, we ask for the guidance of your Holy Spirit to illuminate our hearts and minds. Help us to fully understand and grasp the truth of your message. May your word not only inform us but transform us, enabling us to live according to your will in our daily lives. Moreover, as we celebrate Thanksgiving, we are grateful that you always guide us to live by giving us your word always. Your word is living and powerful. May it touch our hearts and renew our spirits.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은 단순히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에 감사를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감사는 단 하루의 행사가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며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에서 감사를 잊고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은 깊은 변화와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이 많지만 그중 그래도 하나 여러분들과 공유하자면 먼 거리에서 오가며 달라스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과 또한 여러분들의 그 이해와 배려 속에서 주말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에 또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기 위해서 또한 정성껏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한 식탁과 축제로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우리가 잊기 쉬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랍비 아키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등잔, 토라, 수탉, 나귀를 준비하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들고 간 등잔은 밤에 책을 읽기 위해서고 또 토라는 그의 영적 안내를 위해서 그리고 수탉은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나귀는 이동을 돕기 위해 준비된 것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준비물들은 그가 얼마나 세심하고 실질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키바의 진정한 특징은 그의 준비물보다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여행 중 한 마을에 도착했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중요한 관습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키바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아키바는 결국 마을 변두리에 천막을 치고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등잔불이 꺼졌고 짐승의 울음소리에 놀란 나귀와 수탉이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마을로 들어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밤사이 도둑대가 마을을 습격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 그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거나
나귀와 수탉이 그와 함께 있었다면 그는 도둑들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와 감사가 그의 생명을 지켜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고난이 오히려 보호와 축복의 일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불공평한 상황과 예상치 못한 고통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는 질문은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감사의 태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감사의 삶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외면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집안에서는 막내로 인정받지 못했고 양을 치는 천덕꾸러기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을 방문해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을 때조차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시작은 이렇게 낮고 불리한 환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경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를 체험하며 성실히 살았던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왕궁 생활과 권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 20대 내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군사들에게 쫓기며 동굴과 황무지에서 숨었습니다. 그가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신과 두려움, 고독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그 핍박과 축격으로 인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정하며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4절에서 자신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원수들이 창과 화살 같은 악의를 가지고 자신을 공격한다고 묘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그 자신의 상황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일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문제, 어려움들, 또한 아픔, 병 이런 것도 종종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끝이 아니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단순히 그의 마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찬양과 기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동굴이라는 것 절망적인 장소에서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찬양은 단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해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다윗은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David did not know this word that Paul said, but he lived just like this, just like what Paul said. 그의 찬양은 그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었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불평과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 줍니다. 다윗의 선택은 그의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 본질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라는 사랑, 또 때문에라는 사랑,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랑은 조건과 태도에 따라 다른 깊이와 성숙도를 나타내 줍니다. 첫째로 만약에라는 사랑으로서 이 형태의 사랑은 상대방이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때만 주어지는 조건부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더 예뻐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내 말을 잘 듣거나 나에게 잘해줄 때에만 사랑한다는 태도입니다. 이 사랑은 가장 낮은 차원의 사랑으로 이기적이고 조건에 의존적입니다. 이는 사랑이라기보다 일종의 그 교환에 가까운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때문에라는 사랑으로서 이 형태의 사랑은 상대방이 가진 어떠한 장점이나 특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예쁘거나 잘생겼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는 만약에라는 사랑보다 조금 더 성숙해 보이지만 여전히 조건적입니다.
상대방의 조건이 변하거나 없어질 경우 사랑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사랑으로서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사랑은 상대방의 조건이나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되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못생기거나 가난해도 내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Do you all have that kind of love? No comment? No answer? I'm sure you all do have that kind of love. 이 사랑의 가장 완전한 예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이었을 때조차 사랑하셨으며 우리에게 아무런 가망이 없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잘했을 때만 사랑하고 잘못했을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그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에도 이런 형태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이는 만약에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다라는 태도로 가장 낮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로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태도입니다. 이는 비교적 흔한 감사의 형태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감사로서 이 감사는 신앙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의 그 중심을 바로 잡아줍니다.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시로다 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깊고 성숙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 악조건과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러한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고 깊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삶은 원망이나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을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람 동굴에서 드린 찬양은 단지 그의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의 찬양을 통해 우리는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삶을 들여다보면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자연 그리고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뛰며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약 1억 6천만 마일을 순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활동이 매일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 애쓰지 않으며 혈액이 흐르도록 조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정확하고 신실하게 작동합니다. 하루에 우리는 2만 3천 번 숨을 쉰다고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단순한 행위조차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위협을 받는데 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우리는 호흡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매달 전기나 가스 요금을 지불하시면서 그 비용이 얼마나 부담스럽게 느껴지는지 알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여름에 전기세 많이 나오죠. 플로리다는. In summertime, that you'll have a high electric bill in Florida especially, right?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볕은 어떻습니까?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비추는 햇빛은 열과 빛을 통해 사람과 동물, 식물을 살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 값을 청구하신다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엄청난 축복을 무상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마시는 공기 또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병원에 지불하는 비용은 상당합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산소호흡기가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기를 무료로 마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불행하고 불쌍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만 부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제목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심장의 박동, 호흡, 햇빛과 공기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삶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매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의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에
아버지께 감사하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돌이켜 볼 때 숨을 쉬고 햇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Gracious and loving God, on this Thanksgiving Sunday, we open our hearts to reflect deeply on your grace and give you our heartfelt thanks. You are the Lord of our lives, the one who knows all our needs and provides for us abundantly. Just as David praised and thanked you, even in the midst of his trials, help us choose gratitude in every moment of our lives. Though it is easy to grumble and complain when faced with the difficulties, may we hold fast to your goodness and the faithfulness. Looking back on our lives, we realize that every breath, every ray of sunlight, and every moment is a gift from you. Through a heart of gratitude, let us fix our eyes not on our circumstances but on you, living lives that proclaim your glory.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